3.1절 10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국과 평화의 정신을 되새긴 전국 각 지역 예배 현장을 종합했습니다. 북한 통일 관련 사역 7개 단체가 올해 정전 70년 평화축제를 위해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평화축제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평화통일연대가 3.1절 104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평통연대 측은 평화를 강조하는 3.1 정신과 정전 70주년을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CTS 뉴스입니다. 3.1운동 10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애국열사를 기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도한 예배 소식을 장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3.1운동 제10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기념사를 전한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자유와 평화의 가치,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이뤄가자고 말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먼저입니다. 자유와 평화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정신이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을 꿈꿉시다.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자주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한국교회 선배들처럼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랑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애국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비서관도 자리에 3.1운동, 민족 계몽에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컸다며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미래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길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상으로 예배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단장들은 특별 기도에 나섰고 3.1 정신으로 평화와 희망의 길잡이가 되자는 3.1운동 104주년 한국교회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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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내 감리교회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던 104년 전을 회상하며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인류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내 감리교회 김광년 목사는 다시 3.1 정신으로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3.1 정신은 분단의 시대에 통일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 여전히 계승해야 할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민국 3.1회 안모세 목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건국정신과 3.1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실을 잊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또 기념식에선 모든 순서자들이 3.1운동 104주년 기념 선언문을 낭독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3년 제36회 3.1절 민족화합 기도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삼성제일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충무교회 성창용 목사의 인도로 종교교회 최이우 원로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평화통일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애국가 제창과 만세 삼창을 부르짖었습니다. 2부 세미나는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의 사회로 민족화합기도에 발기인 전 과학기술처 장관 정근모 장로가 인사를 전했으며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가 3.1운동, 대한민국, 그리고 기독교란 제목으로 발제했습니다. 36회 그 민족화합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가 주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제104주년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국과 평화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3.1운동 10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3.1절 104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복철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을 회복한 나라가 반석 위에 더 든든히 서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독립선언문 낭독과 평화선언문을 발표하며 기독교인이 평화와 상생의 미래로 나가는데 적극적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초교파 장로연합회도 104회 3.1절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회장 정경재 장로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선 광주제일감리교회 최재영 목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제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3.1 정신 계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초청한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목포 지역 460여 교회를 대표하는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도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목교연 직전회장 권용식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3.1운동과 같은 제도약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목포 성시화와 나라와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연합회도 3.1운동 104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서울 장신대 정병준 교수는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을 승인하지 않으신다며 3.1운동은 우상숭배 반대라는 신앙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립선언문 낭독과 참석자들의 만세 삼창, 애국가 제창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인천에서도 3.1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임기총 증경총회장 이건영 목사는 나라를 지키려는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3.1절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3.1절 노래 제창과 국가의 번영,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위해 특별기도했습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연합회가 나라사랑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영화 나사렛 성결교회 이관호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수기총 대표회장 이부호 목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유공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수원시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기수원노회도 3.1절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오기총 연합회장 신상철 목사, 경기수원노회장 박충건 목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산시장 등 정교계 인사가 함께한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오산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3.1운동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북한 통일사역 관련 7개 단체가 정전 70년 평화축제를 소개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전 70년 평화축제 준비위원회 의장 박동찬 목사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때라며 축제를 통해 역사와 민족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고양하고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앞으로의 축제 일정도 소개됐습니다. 평화축제는 오는 20일 통일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4월 평화의 소망을 심는 씨앗기도회, 6월 DMZ 평화기도회, 7월 국제평화 콘퍼런스와 평화 콘서트 기도회, 9월 기념서적 발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3.1운동 104주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남북 당국에 적대적인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 것과 국민 통합적 방법으로 평화를 이룰 것을 주문했습니다. 평통연대 박종화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 세계가 주목하듯이 남북 문제도 세계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3.1운동은 우리나라 평화운동의 초심인 만큼 3.1운동과 정전 70주년을 관련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아동권리 NGO 굿네이버스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를 위해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텐트와 침낭 등 총 2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튀르키예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구호 물품은 튀르키예 하타이주에 거주하고 있는 지진 피해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 관계자는
한국에서 온 구호 물품이 지진 피해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집회에서 김하나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부르심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되찾는 교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고자 하면 섬겨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오는 4일까지 위대한 부르심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개신교 성도들이 보는 정식 교인의 자격 요건이 목회자들의 시각보다 엄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목회자의 30%가 정식 교인을 한 달에 2번 이상 예배 참석자로 지정한 반면 교인들은 매주 교회 출석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능장학재단이 소년소녀 가장과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2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지능장학재단 박경진 이사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와 나눔의 미덕을 배우고 성년이 됐을 때 나눔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절반가량이 지난 1년 동안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48%가 불안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었다며 목회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전국 시민단체 대표자 모임이 서울광장 퀴어 축제에 맞서 30만 국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자 모임은 올해 국민대회 규모를 지난해보다 더 확대해 퀴어 축제뿐만 아니라 각종 악법에 반대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산하는 데 뜻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한 끼조차 해결하기 힘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죠. 이들을 섬기는 단체도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섬기는 현장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나눈 따뜻한 한 끼,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나눔 사역을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배식하며 따뜻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조심해서 맛있게 드세요. 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장애와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매주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학생을 돕기 위해 시작한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 사역.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나눈 한 끼 식사가 이제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에게로 확대됐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도시락이다 해서 이 무상급식 운동을 이제 전개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급식을 3년 만에 재개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천시 지회. 지자체의 지원이 있지만 식자재 값이 너무 올라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내민 도움의 손길은 반가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혼자 챙겨 드시지를 못하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에 나오시면 이제 세상 살맛 난다 뭐 이러신 분들도 많고 그 시에서 지원해 준 사람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식사를 하기 때문에 보태주신 그런 그 후원이 정말 더욱더 저희들 식사를 풍족히 하는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과 경기 지역 교회의 후원으로 시각장애인의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식사뿐 아니라 장애로 교회 출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며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따뜻한 한 끼 식사로 나눈 오병이어의 기적.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교회의 참여와 후원으로 이웃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경기도 1만 5천 교회와 280만 성도를 대표하는 단체죠. 오늘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유만성 목사님 직접 만나봤습니다. 목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제35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칫하면 명예 쫓아다니는 사람, 감투 좋아하는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 맡겨진 소임은 성실하게 잘 감당할 생각입니다. 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됐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좀 끝나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교회도 다시 도약할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경기총의 중점 사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게 이제 목회자 힐링데이라고 하는 겁니다. 3년여 동안 목회자들이 너무 지쳐 있고 출석은 떨어졌고 집회는 모이지 못했고 성도는 많이 줄었고 심리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 엄청난 압박들을 받고 리더인 목회자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합니다. 문화체험도 탐방도 하지만 세미나를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재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는 이런 아주 최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교회들의 예배 회복과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경기총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대표 기구로서 큰 틀에서 어떤 무브먼트를 형성하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하는 거지 각 교회를 살리는 일을 개교회는 할 수 없으나 그런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첫째는 성가 합창제, 그래서 이제 음악을 통하여 교회 성가대들이 참여하게 하고 해서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학교라든가 또는 교회라든가 어떤 부르시설 이런 데 찾아가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음악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회 분위기를 띄우고 살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축제. 그래서 청소년 문화 축제를 컨텐츠를 우리가 제공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그 문화적 공간에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경기도 산하의 교회 살리는 운동. 그래서 거국적 면에서 큰 틀에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띄우는 이런 사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목사님과 경기도 기독교 연합 단체들은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반기독교적 이슈에 앞장서 반대해 오셨는데요. 코로나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올해는 이와 관련된 집회와 활동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반기독교적 이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는 어쩌면 데모를 덜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상황. 경기도지사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그도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라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 국가적 현안에 더 동참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가 또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위축이 돼 있고 교회 리더들도 지도자도 굉장히 위축받고 있는 이때 우리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를 복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운동을 한다면, 그리고 아울러 전도하는 일, 위축당하지 말고 더 힘있게 복음 전파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총이 경기도를 넘어 한국교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제42회 전국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예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행사에서 예전교회 설동욱 목사, 하마성경연구소 정은수 소장, CCM 가수 지미선 찬양 사역자 등이 강사로 참여해
목회자 자녀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계획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 자녀들이 자긍심을 찾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미래목회연구원이 제40회 전국 평신도 초청 전도동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미래목회 이사장 민경설 목사는 침체된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은 전도밖에 없다며 전도자를 다시 일으켜 부흥의 초석을 이뤄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30년간 이어온 전도동력 세미나는 비전과 믿음, 언어, 전파훈련 등을 통해 전도동력의 실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소망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예장 후원총회 증경총회장 안봉욱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성전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의정부 소망교회 이영근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노년 감리교회가 2023년 소래포구 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연안선교회 김영달 목사는 예수 안에 거하며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재개된 추료 예배에는 정교계 인사와 어민, 상인들이 참석해 소래포구와 어시장의 안녕과 번영을 함께 기원하며 축복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경기지방회가 수련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원데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연합수련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강과 간증, 레크레이션 등의 유익한 순서가 마련됐으며 참석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어지는 성령 집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남시 장로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남제일교회 홍정기 목사는 겸손하며 낮출수록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진다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을 섬기는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26회기 신임회장에 김태용 장로가 취임했으며 성남 지역 이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최근에 선교사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시니어 선교사의 상당수가 은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은퇴 후 대비는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고령화가 심각한 선교사들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교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년 후면 선교사의 절반가량이 은퇴를 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KWMA에서 발표한 선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선교사 22,200여 명 중에서 50대 선교사가 65.5%를 차지했습니다. 40대는 26.3%였고 30대는 7%에 불과했습니다. 선교사의 평균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0년 조사 때 선교사 평균 연령은 52.1세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52.5세, 2022년에는 53.1세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10년 후 지금의 선교사 중 절반가량이 은퇴하게 되는데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박해나 추방 사례가 증가하면서 선교지가 앞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네, 연령이 높으신 이 선교사분들이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한꺼번에 이탈을 하게 되면 선교사 수급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현재 50대 이상 선교사들이 은퇴하게 되면 이들이 떠난 선교지의 사역의 공백을 메울 후임 선교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선교사 중에서 20대, 30대는 전체의 8%도 안 됩니다. 신규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비율도 3.5%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남미 선교사 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선교사 수급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기성은 선교사 정년이 65세인데요. 앞으로 중남미 선교사의 경우 10년 후 대부분 은퇴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중남미에 파송된 젊은 신규 선교사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교단이나 선교단체도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빨리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교지의 미래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선교사들의 수급 문제의 원인이 선교사 지망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목회자 지망생이 줄어들어서 신학대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데 올해도 가까스로 추가 모집으로 정원을 채우는데요. 사실은 선교사 지망생이 줄어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선교사 파송이 왕성했던 1994년대만 해도 선교사 연령 비율을 보면 30대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40대도 20%를 넘었고 20대도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50% 이상은 10%가 채 안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그 추세가 꺾이기 시작해서 2012년도에 와서는 50대가 약 30%는 늘어나면서 30대와 20대를 추월합니다. 이때 30대는 20%로 줄었고 20대는 10%로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바로 선교사를 지망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네. 장로의 신학대학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신대에는 신학부 3, 4학년 때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배우며 선교지를 이제 도우면 선교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겸습 선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습 선교사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한 30명 가량은 됐는데요. 2018년 이후는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에는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자 자체가 없는 이런 상황, 되게 적은 이런 상황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 선교사 고령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현실로 좀 다가온 듯한 그 느낌 때문에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교지에서 어떤 그 선교사의 공백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예.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에서 또 이제 선교사분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도 선교사 고령화가 거의 40대 이상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심각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젊은 신규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기 때문인데 선교지에 더 많은 신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과제고요. 그리고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들을 이제 현지 선교사 지도자로 그러니까 선교지를 이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K 선교사 자녀들을 선교 부모 세대의 선교지를 이양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장 그렇게 전환될 수 없기 때문에 은퇴 선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전문성은 선교 인프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선교사를 사역하기 위해 교회가 수많은 자원을 투입해놓고도 막상 은퇴한 뒤에는 평생을 바친 경험과 노하우가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퇴 선교사들을 선교 동원가로 활용하거나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선교사 고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변혁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으로 하는 말씀 묵상지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의 동네 샘해줄 성경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선 성도들의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저자. 내용 해설보다 성경 본문에 집중하며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묵상한 내용을 동그라미와 세모, 네모로 표시하고 자유롭게 기록하면서 자신만의 묵상 노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상섭, 김지철, 송태근 목사 등 한국교회 목회자 15명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쓴 편지글 모음집 목사가 목사에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조언과 지혜, 앞선 인생을 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합니다.
또 15명의 목회자가 살아온 삶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신학자만의 일이 아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 정리한 조직 신학 입문서, 쉽게 읽는 핵심 성경 교리입니다. 성경, 교회, 구원, 종말론까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교리 공부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 무엇을 믿으며 왜 믿는지, 그리스도인이 대답해야 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입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7조 가까이 덜 거쳤습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줄어든 약 4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소폭은 1조 5천억 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 미분양 주택이 매월 10,000가구씩 늘어났지만 1월에는 증가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출생 성비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출생 성비는 104.7명으로 남아 선호 경향이 짙었던 과거와 달리 정상 범위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출생 성비뿐만 아니라 첫째와 둘째, 셋째 이상으로 나눠본 출생 순위별 출생 성비도 정상 범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5개월 연속 뒷걸음질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 넘게 줄어들어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입은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그리스에서 열차와 화물기차가 충돌하면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아직도 잔해 밑에 많은 사람이 깔려 있어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디지털 이음단 강사를 모집합니다. 디지털 이음단은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은 소규모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한편 반복 학습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